우리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붙여 왔다. 무슨 불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분쟁하게 할 수도 있다. 마음의 뜨거운 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뭐 선한 청지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꾸중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구별하겠다. 이런 기준이니까 불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아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불은 앞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교회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부활절 날을 비롯해서 뒤로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묻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유럽에서는 사육제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절기도 있습니다. 사순절 설교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끊임없이 되돌아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지고 싶었던 불이 뭘까? 이 불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부흥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부흥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부흥돼봤자 목사만 좋지 뭐 교회 잘 돼봐야 목사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부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흥되기를 가장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걸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함께 나는 좀 안전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부흥에도 참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대가 바뀌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형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그동안 이뤄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변화된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얻어진대 라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위로받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면 부흥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욕심을 내게 되고 마치 사유의 재산이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인 양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울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흥의 목적, 왜 부흥해야 할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과연 부흥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부흥을 위해서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서글프고 안타깝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슬프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방법들,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령,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이 부흥일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와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다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부흥을 원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기대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부흥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져서 든든해간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평안해져서 든든해진다. 평안해져서 든든해진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 교회가 전혀 분란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게 되고 전혀 걱정 없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7 집사,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 중에 하나였지만 7 집사를 택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고린도 모든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황제의 권한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얼마큼 탄압을 받았습니까? 유럽 지역에 가면 지하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걸 카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간판을 내걸고 상가 높은 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 땅굴 밑에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 잘못 들어갔다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한동안 천주교에서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그게 히라거입니다. 헬라어죠. 그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지하 땅굴에 숨어 들어가지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보여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 예배가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카 타고 잘못 들어갔다는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죽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끌려다가 사자밥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처형의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옳은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그 현상이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했다라고 성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았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려 있었고요. 그들이 우리처럼 교회 잘 다녀줬더니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왜 내가 복을 적게 받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복을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아이고 주여,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토록 모질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평안하고 어떤 게 든든한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했고 또 혹시나 그 간첩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발할까 그래서 물고기 표식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로마에게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행복했다. 기뻐했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저도 유럽을 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유럽을 가서 이번에도 아마 4월 달에 가게 됐던데요. 가서 저는 그런 쪽을 많이 다녀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을 때 숨어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들, 어떤 그 산속에 암벽을 뚫어놓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들을 참 많이 가봤는데 독일에서도 많이 가봤는데 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해줬었을까. 유럽은 그런 역사 전체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 숨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자식들이 죽는 그런 현장도 목격했을 것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허다해 있을 텐데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었다. 저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만나는데 정말 거기 한번 가려고 목숨 걸어요. 그 숨어가지고 땅굴을 들어가고 그 안반을 통과하고 그 동굴을 지나가지고 어떤 장소에 탁 가가지고 만났을 때 어땠을까? 무슨 집사님, 무슨 형제님 잘 지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뒷집에 김씨 아저씨는 끌려가서 지금 고초를 받고 있대요. 어떡하지요? 우리 그분 힘내시고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었고 그 아버지가 끌려갔다는데 그 가족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 지금 우리 집에 쌀이 몇 대가 있어요. 그거 내가 가져올게요. 가는 길에 그거 좀 전해주실래요? 그래요. 나도 우리 집에 생선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거 제가 갖다 줄게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상통하면서 그리고 그들 속에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을 그들은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교회들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말은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를 큰 데로 이사를 가고 또 큰 건물을 짓고 이게 아니라 아까 힌트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주는 그런 마음에 내 신앙이 그러워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러고 어땠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때 생각하는 생각과 지금이 그대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충돌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험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론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옳다는 그런 기준과 가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마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주장했을 때 남는 것이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던 신앙의 기준과 가치들, 그게 옳든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산산이 무너졌던 게 지난 시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반대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상관없이 그게 말씀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성장시키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든든해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불 그러니까 뭐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붕에 가면은 막 이런 그런 감정적인 어떤 현상들, 그렇게 따뜻하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이곳에 경험 많이 해주죠. 불 받은 적도 있지. 네. 그게 anytime, every time, always, 늘 나를 지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현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전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과정은요, 든든히 서가는 과정은요, 잘하는 과정은요, 내 생각과 반대인데, 내 생각과 전혀 틀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원칙이라서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든든해지는 과정이다. 에볼로로 있던 매니가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몸을 벗어버릴 때 날개를 달고 울 수 있는 7일 동안, 어떤 매미들은 7일, 5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구애를 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매미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모습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회가 평화롭고 든든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 발걸음,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전체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성장, 그리고 자라나게 될 때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테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갑니까? 그래, 다 버리고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했어요. 아마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나한테 죽여라. 그리고 나한테 바쳐라.
그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의 하나님과의 과정,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바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수용하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었을까요? 허나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성숙해졌고 성장했다는. 그럼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상식과 기준과 지성을 가지고 이해해도 하나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셨기에 저는 그저 순종합니다. 이런 경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경외가 나타날 때 든든해 서가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위로하며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시고 또 성도님들이 주인이 아니셔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흥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몇 명쯤 모여야 되고 재정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몇 억쯤 내야 되고 또 얼만큼 사회에 환원 이런 기준과 가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시작될 때 몇 명으로 늘어났고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만큼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꽁이님들도 10년 동안 우리 같이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에 얼만큼 반응하십니까? 내 생각과 기준같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든든해지고 자라가며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또 왜가 나오죠?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까? 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합니까? 왜? 이게 질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깁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묻는 삼아야 되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을 붙이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뭐 감정적으로 또 기도하다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막 나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이 임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기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 주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런 원망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소원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속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이 임해서 다시 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와 그 성령이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잘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그 불이 있어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충격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라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광국 권사님 생각할 때 김광국 권사님 목사야.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데 김광국 권사님이 원하는 교회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김광국 권사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부흥이 될까요? 김광국 권사님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김광국 권사님 생각할 때 부흥이 될 겁니다. 안 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안 권사님도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안 권사님께서 교회 목사라면은 나는 내가 목사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참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정직해서.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든지 이런 꿈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의 원칙과 기준이 참된 부흥이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렸던 고집도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일들도 참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제 자신이 또 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것들과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불을 붙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불을 붙은 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외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참 성전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들어서 그 유순하고 그 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됐던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압니다.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이 정도 사이즈 정도 된가요? 그 당시에 교회 수준을 보면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겠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 젊은 청년이 막 상을 뒤집어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바닥을 내리치고 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여기서 장사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의 주모자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 화를 낸 예수님을 야! 경비 불러! 내쫓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물론 속에서 이를 갈면서 내가 너를 나중에 죽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어로 할게요. 패션이지. 헤어 컬러 패션 말고요. 열정 패션이요. PASS 아니에요. 패션. 열정. 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야 할 올바른 길,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열정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은 늘 기뻐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이익이다. 내가 가야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야 하나님께서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고 그 불이 패션이 돼서 열정이 돼서 너희들의 삶을 참으로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발견하는 삶으로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붙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불이 나를 삼키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소원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들에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그런 목적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단순히 홈을 잡는 그런 멋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과 충돌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빼앗긴 우리의 생각들은 내 생각이라는 기준과 가치점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했다. 내 생각과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더 높은 가치로 봤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나요? 나를 뛰어넘어야 되죠. 또 하나는 나를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우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고 경험치가 높아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부흥이 우리 꿈이 있는 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열정이 가득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부자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내 삶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게 아닐까요? 아무리 초보화 집에서 그 수백 평이 넘는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근심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도 모른 채 그저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떤 말을, 어떤 삶을,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진정 발견한다면 그들이 삶을 누리는 자요, 사순절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놀라운 일들이